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3일 월요일 말씀 왕의 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이 요셉이 이집트 감옥에 있을 때죠. 그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집트의 바로 왕과 비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이고 이게 아주 막무가내이고 그리고 포악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죠. 그가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아주 범상치 않은 꿈임을 그는 직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기의 신하들인 그 술객들, 뭐 박수, 점쟁이, 뭐 술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고대 시대 때에는 뭐 큰 전쟁이나 혹은 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장차 어떤 일들을 계획해 나가는데 이 신들의 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기 전에 이 신전에 가서 이것이 길한 전쟁인지 아니면 우리가 패할 전쟁인지 미리 알아보고 출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가뭄이나 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 술사들이나 뭐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그런 또 나라에 어떤 애군이 끼었다 생각되어지면 그 애군을 내쫓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꿈을 해몽하기를 명령을 하죠. 그런데 보통은 꿈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 꿈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그거 참 엄청난 일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식적인 그러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왕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꾼 꿈까지도 알아맞혀야 너희들이 해몽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그 진위 여부를 알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크게 당황합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무슨 묵상할 내용을 찾으십니까? 난감하죠?
이거 보면서 아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그럼 나도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꿈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무슨 술객들에게 묻느냐.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문제인데 어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내용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첫 독자들은 누구냐면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들은 전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지가 오래되어졌고, 그리고 이 남유다도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말기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기 이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앞서 침략을 당하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세 번째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죠. 근데 이 다니엘이 끌려간 이때에는 1차 포로로 끌려간 때입니다. 그들로서는 큰 충격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그들로서 나라가 지금 외국 침략군에 의하여서 나라가 크게 패하였고, 그리고 그 유력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게 자신들이란 말이죠. 이때 그들에게 오는 충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또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며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서 직접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자신의 나라는 아주 코딱지만한 것이고 문명도 어마어마하게 앞서 나가고, 그리고 건물이 뭐 으리으리한 거죠. 성곽도 말할 것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스스로 흐뭇해하였지만 마르둑 신전을 가서 보고 난 다음에 뒤로 자빠질 지경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고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온 신세이고요. 그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크게 흔들릴만 한 거죠. 그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런 어떤 계시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대에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는 신이라고 자처했어요. 그 4대 문명제의 발상지 아니겠어요?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는 것은 나일강에서 일어난 것이고, 강을 중심으로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흥한 이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문명이 앞서가고 그러겠어요? 둘 다 그렇지만 이 바로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여겼던 왕이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으로 칭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지경에 그 자신이 꿈꾼 거 가지고도 크게 번민에 빠지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어떤 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는 나중에 한 장 정도 더 이렇게 다음 장을 넘겨보면 여기에서 이제 다 죽여라 하는 왕의 명령이 어디까지 포함되어지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떤 큰 위기인 거죠. 이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지금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왕의 꿈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왕조차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신들도 그 꿈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왕 중에 왕이요,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일은 참 많습니다. 도무지 설득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정말 내 통제를 벗어난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고 함께 가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 또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 좌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역시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요. 사람이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성 안에서 그 다스리는 성주와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주권을 가진 사람을 말 몇 마디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확고한 심령과 고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말 몇 마디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느부갓네살의 이 어마무시한 이 독재자요, 이런 군주의 말이 통하지 않는 이 군주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가 요구하고 있는 이 자신이 꿈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해몽까지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저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통제 밖에 있는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상황,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오늘 그 하나님께 아뢰시고 간구하시고 지혜를 여쭙는 그러한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어떤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